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안녕하세요. 쉴만한 물가의 설아일입니다. 지선아 사랑해는 제가 수년 전에 읽은 책의 제목입니다. 이 책은 이지선 씨의 자서전이고 제목은 지선 씨 스스로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지선 씨의 책을 아주 짧게 요약해봤습니다. 2000년 7월 30일은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을 만큼 즐거웠던 가족 여행을 다녀온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친 후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오빠를 만나 오빠의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날 이후로 아주 오랫동안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용산쯤 와서 신호등이 바뀌어 차를 세우고 신호를 기다리며 오빠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뒤에서 끼익 하고 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오빠가 어디서 사고 나는가 보다 하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이미 사고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신호에 걸려 정지해 있던 우리 차에 술을 마시고 이미 작은 사고를 내고 도망치던 차가 돌진해 와서 충돌했습니다. 우리 차는 그 충격으로 앞차를 추돌하고 튕겨져 나와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에서 오던 차와 다시 충돌했습니다. 충돌과 함께 연료통이 터졌고 차가 몇 바퀴 돌면서 불이 붙었습니다. 저는 이미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오빠는 불길에 휩싸인 저를 보고 입고 있던 티셔츠를 벗어 불을 껐다고 합니다. 사고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빨리 비켜요. 차가 폭발해요. 라고 누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바삐 저를 안고 몇 발자국 옮겼을 때 우리 차가 폭발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불과 1, 2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모든 엄청난 일이 순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정신이 든 저는 오빠에게 이렇게 어떻게 사냐고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착한 오빠는 제가 아파서 고통받을 때마다 차라리 그때 죽게 놔두는 것인데 후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의 슬픈 눈에서 어떤 때는 눈물을 참기 위해 웃는 그 슬픈 웃음에서 그런 마음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앰뷸런스가 오고 저와 오빠는 사고 장소와 가까운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의사들이 달려들었지만 맥박조차 잡히지 않는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죽음과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사고 후 며칠간 저는 의식이 있다가 없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당시 병원에서는 저를 살 가망이 없는 환자로 분류하여 간호 스테이션에서 가장 가까운 침대에 두었습니다. 저는 수술을 하면 이제 중환자실을 나가게 될 줄 알고 그렇게 기다리던 첫 번째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수술은 타버린 피부와 죽은 조직을 긁어내는 수술이었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뭔가 더 좋은 소식을 듣고 싶었던 부모님은 수술실 앞에서 의사의 입으로부터 설사 살게 되더라도 사람 꼴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손가락도 다 절단해야 한다는 너무나 냉정한 현실을 듣게 됐습니다. 엄마는 기절했고 저는 고통 가운데 소리를 지르며 비린내가 진동하는 몸으로 수술실에서 다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죽은 조직을 걷어내니 치료는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말은 이렇게 몇 줄의 설명으로 끝나지만 생각만으로도 모든 세포가 벌벌 떨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철저히 혼자가 되는 시간마다 저를 지켜준 것은 찬양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찬양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힘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하라는 대로 저는 매일 치료받는 동안 기도했습니다. 몇 달 후 또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양손 엄지를 제외한 손가락 모두 한 마디 정도를 절단하기로 한다는 절단 동의서를 쓰고 말입니다. 그때 오빠가 들고 온 종이에 지장을 찍으면서도 저는 그게 절단 동의서인 줄 몰랐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간호사가 양손 절단 동의서 확인하셨죠?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엄마에게 놀라 물었습니다. 그때까지 오른손 손가락만 절단하는 줄 알았거든요. 왼손도 하는 거야? 그리고 잠시 후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어떤 말을 주셨는지 아세요? 엄마,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해야지. 제 마음은 처음부터 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은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 부끄러운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 손으로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악수도 하고 손을 흔들며 인사도 합니다. 14시간의 긴 수술 끝에 손가락을 절단하고 얼굴에 인조 피부를 이식했지만 인조 피부는 녹아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나 같은 화상 환자를 본 적이 없고 어떻게 수술해야 할지 몰랐던 듯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 병원을 옮겨 드디어 얼굴에 피부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7개월 만에 눈을 감을 수 있게 됐고 세수를 할 수 있게 됐고 드디어 집에 갈 수 있게 됐다고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7개월 만에 새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버렸지만 그렇게 모든 걸 잃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다. 며칠 전부터 산책을 했어요. 흰눈이 펑펑 내리는 것도 봤어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있어서 흰눈도 보게 하시고 추운 겨울을 다시 맞게 하시니 모두 잠든 밤 밖에 나가서 쐰 차가운 바람 속에서 저는 살아있음을 느끼며 무한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낙심하고 울고 있을 때에도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다물어지지 않던 입이 다물어졌고 드디어는 입에 수건을 물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식한 피부를 뚫고 눈썹 하나가 난 것을 보고 온 식구가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던 손도 움직이고 혼자서 옷도 입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이만큼 고생했다고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울리기 위해서라든지 동정을 받기 위해서 쓰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누구도 살 수 있을 거라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살리셨고 또 사랑하셨음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부디 제 이야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 작고 보잘것없는 저를 세우시고 사랑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20번째 수술 이후 횟수를 더 세지 않는다는 지선 씨의 길었던 고통의 시간들을 다 옮길 수 없지만 지선 씨의 마음, 고통 중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했던 그 귀한 마음은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또한 목숨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아픔을 경험하고 예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도 결국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사랑해 라고 말하는 그 마음 또한 청취자분들께 물들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지선 씨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미국에서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쉴만한 물가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